보고 전해야 할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증인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증인이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사명자로 결단하고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택한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선지자로 일어설 때, 사명자로 결단하고 일어설 때 변화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분명한 이상을 보았어요. 보고 전하는 것이, 전하는 자가 성도다. 여러분과 제가 초청주의를 앞두고 전도붕괴를 앞두고 전해야 하는데 무엇을 전합니까? 본 것을 전해야 합니다. 보고 전해야 할 이상, 첫 번째, 높이 들린 하나님 보좌입니다. 1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는 자가,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후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가득할 때 감히 장로님 아들이, 권사님 아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 신학적인 지식은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요. 호랑이를 보지 아니한 사람이, 책으로 본 사람이 설명은 더 잘해. 그러나 직접 호랑이를 만난 사람은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이 부족해. 그러나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강단에 서면 영광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잘 아시는 바대로 이사야와 우시야 왕은 사촌지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왕을 바라보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우시야가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 10대 왕이고 15세 때 왕위에 올라서 5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얼마나 이 영광이 컸던지 제사장 대신에 자신이 분향을 하겠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 착각들을 하더라고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문둥병 걸려서 별궁으로 내려가 죽게 되었잖아요. 이 엄청난 왕과 이 이사야가 사촌지간이.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의 왕 대신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을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 선 인생이 왜 행복한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왜 강력하냐? 믿고 살 권력자들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대단한 권력자, 친족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교회는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인생 또는 권력자를 붙잡고 살겠다 몸부림치는 인생 가운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선포할 때 그들의 인생이 굴복당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마세요. 권력자 앞에 쫄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2절에 스랍들이 나옵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3절에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천사라도 그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자라. 하나님께서 권능 있게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증상, 세상을 요동케 하신다.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불평할까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의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주기로 했는데, 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기로 했다가 안 줘버리고, 되게 한다고 했다 나중에 아니면 말고 말을 바꿔버리는데 하나님은 변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니까 기도도 할 수 없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상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번에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전해야 할 이상 두 번째, 망하게 된 부정한 나입니다.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무엇을 보았어요? 망하게 된 나, 부정한 나를 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인간의 실존, 인간을 겉모습으로 보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겉모습, 그 화려한 그 모습을 보니까, 껍데기만 보니까 부러워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고 나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죠? 여러분과 제가 대단합니까? 은혜가 부어지니까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금방 음탕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술, 담배 끊고 사니까 술, 담배 먹는 사람이 짐승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사라지고 다시 새벽기도가 중단되고 살면 여러분 술, 담배 안 드실 것 같으세요? 이 땅에서 술, 담배처럼 좋은 게 어디 있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마약에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데 생활 화수를 전부 분석해 보니까 모든 생활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다는 것은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집에 들어와서 술 한 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압력을 벗어나면 과연 술, 담배, 세상의 쾌락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의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은 본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망하게 된 나로구나. 망하게 되었는데 망하지 않았구나.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대단한 곳으로 바라보십니까? 소망 있는 곳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으로 바라보십니까? 이 관점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은 공교육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세상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세상의 권력자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1교회 1학교 세우기 운동 들고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본 거예요. 학교를 본 거예요. 다음 세대를, 미래를 본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는 본 거예요. 사람의 실존을 볼 때 전도할 이유가 생기고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우리 아이들의 실존을 볼 때, 세상의 공교육을 볼 때 우리 교육 선교사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내면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형수라는 것을 모르고 사니까,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니까, 내가 흙덩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니까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 어떻게 지킵니까? 저는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제 두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매일 아침 달려와서 품에 안기며 기도를 받는데, 저 아들들이 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군대를 떠나보내보신 뒤에 그 상실감이 크다 그러더라. 어떤 그 빈둥지 증후군을 느끼신다 그러더라. 우리가 감히 세월호 그 부모들한테 세월이 지금 흘러갔는데 지금도 그거 우려먹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찌 그것이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정치인들은 무조건 미안하다 말만 하면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부모님 미안합니다, 이 말을만 해도 될 텐데 그만 좀 우려먹어라, 세월이 얼마나 흘렀냐, 이따위 소리 한다고요. 무슨 말 하고 싶냐?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냐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유학 보냅니까? 땡전 한 푼 없는 인생이잖아요. 유학비를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제가 목회해보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가난한데 궁핍한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볼 때도 참 재밌는 것은, 진짜 가난하고 부족한데, 이 가난하고 궁핍한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 부자도 못 갔던 나라들을 가고 부자도 못한 일을 해. 항상 징징대,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불쌍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걸이도 하나씩 차고 다니고 팔찌도 하나씩 하고 다니고, 난 신기하고 놀라워.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은데 팔찌는 왜 안 팔았을까? 모가지 목걸이는 왜 안 팔았을까요? 아니 지금 피도 빼서 팔아야 될 판에, 참, 난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생각해. 은혜. 그러니까 목걸이 살 돈은 있어도 헌금할 돈은 없는 거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 생각하면서 뭐 지키는 거죠. 목걸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못 팝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반지 빼서 헌금했습니다. 놀랍지 않아? 팔 반지가 있었다는 게.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데 부족함이 없어. 할 거 다 하고 살아. 망하게 된 나, 거지 같은 나, 소망 없는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나, 하나님 없이는, 교회 없이는 마약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분명히 봐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광주 청사교회 나와라. 너의 인생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나를 바라보고, 변화된 나를 바라보고, 예수 믿기 전 나를 기억하고, 이번에도 누구든지에게 당당히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를 소개하는 멋진 증인들이 되시기를,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한부 인생임을 잊지 맙시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허무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짧은데 헛된 것을 붙잡고 살기에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속았네, 속았네 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외칩시다. 외쳐. 수많은 영혼에게 외칩시다. 거짓에게 속지 말라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고 전해야 될 이상은 가야 할 곳입니다. 8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무엇을 본 거예요? 사명을 본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사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사명으로의 초대. 내가 힘들다가 죽을 깃발, 부르다가 죽을 노래,
부모님들이 밭을 매다가도 풀을 매다가도 하나님 내 새끼 잘 되게, 그 할머니들 그 노래 있잖아. 걸레 빨아서 방 닦을 때도 그런 노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부르다가 죽을 노래, 흔들다가 죽을 깃발. 이사야는 깨달은 것입니다. 백성에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명을 본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아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오늘 또 살아있는 이유를 아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청사교회 올 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헛된 짓거리 하지 않는 거야. 저는 이곳에 올 때 5대 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라. 1000명 세우라고 했으면 못 간다 했을 겁니다. 왜?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 1000명 못 세울 만한 인생이야. 한 사람을 세워라. 그것은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 살릴 수만 있다면, 한 가정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번 여름 캠프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늘 다니는 리조트이지만 우리 교인들은 처음 갈 수 있겠다. 다 안 간다 그래도 10가정만 간다 그래도 그 일은 진행이 되는 게 옳겠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야, 이런 곳에 와서 지낼 때 깨달은 바가 있겠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가치를 알잖아요. 가정교회도 훈련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을 세워라. 가정을 세워라. 그래서 가정사역, 학교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제가 왜 집회 다녔냐? 교회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왜 지역의 선교단체, 지역 어떤 교계 모임에 들어갔냐? 교회 세우는 일입니다. 지역을 세워라. 5가지 사명을 딱 받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물질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분명하고 사람을 세울 때도 분명히 세워지고 여기에 맞춰서 쫙 펼쳐지니까 요동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우울할 시간이 없고.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써야 될 곳을 모르더라고요. 돈을 벌기는 버는데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써야 될 곳이 없어. 그래서 밭에 감추고,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은 부동산이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긴 하지만은 어떻게 되는 게 좋다고요? 이 부동산 불경기가 좀 더 지속이 돼야 돼. 한 10년만 더 갔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우리도 죽겠다 싶지만은 지금 왜? 가슴으로 느껴야 돼. 돈 생기면 땅에다 묻어놔라. 돈 생기면 빌딩 사라. 이런 소리가 싹 사라져야 돼. 돈 있으면 사람에게 투자해라. 돈 있으면 선교해라. 돈 있으면 주의 일에 힘써라. 그것만 남더라. 건물 똥값 돼버리더라. 건물 사놨는데 애물단지 돼버리더라. 마늘밭에 심어놨는데 치매 걸려버리더라. 이런 것이 막 후대에 유언처럼 건물 사지 마라. 건물 사지 마라. 절대로 너는 건물을 사면 안 된다. 절대로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건 죽을 일이다. 성경에 보면 은금이 풍성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금은 동이잖아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당시에는 은이 최고였습니다. 세월에서 금, 어느 순간 전에 금값이 똥값 될 때가 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의미 금괴 좀 사놓을 것인데 치매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있는 금반지나 잊어먹지 마세요. 반지 빼놓고 어디다 빼놓은지를 모르고 반지 찾는데 20년 걸려. 최근에 누구처럼 반지 빼서 바치세요. 하나님은 치매 안 걸리시니까. 자식한테 주문 못해. 가치도 모르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당당히 초대하십시오. 청사교회로 나와라.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교회다. 우울할 시간이 없다. 서로 물고 뜯을 시간이 없다. 의미 있는 일에 사람들은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데 기꺼이 당당히 나아가시냐고요. 요즘에 부자들을 만나보니까,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은 꿈 있는 사람을 찾아.
돈은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되는 열정의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감동만 시키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감동만 시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고 있다는 모습만 보여주면 주머니는 털리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여러 차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광주 청사교회 사명을 누구든지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길임을, 그것이 기쁨의 길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가야 할 목적지, 나도 이렇게 살다 죽을 뻔했네. 그런데 청사교회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네. 저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안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쌍욕을 먹을 것이고, 국회의원 했으면 대통령 하려고 했을 것이고, 대통령 5년 끝나고 나면 뭐해? 대통령 보니까 감옥 가든지 죽든지 땅 파고 살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 그분도 맨날 SNS에 올라온 게 수염 길러가지고 배추 심어 먹고 무 심어 먹고, 어떨 때는 또 돌 싸놓고 거기서 다 기도. 그렇게 그 노인네로 전락해 가는구나. 근데 그 대통령이 청사교회 장로였으면 어땠을까? 은퇴만 기다리지 않겠어요? 대통령 하니까 본교회 새벽 예배도 어렵고 5대 사명 감당이 너무 어려운데, 그분도 목사님 나 빨리 은퇴하고 내려올랍니다. 왜?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번에도 박상원 원장이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보더니, 목사님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풀타임 사역자시네요. 주일 오후에 나보다 더 늦게 다 퇴근들을 하시니까 장로님들이 우리에게 풀타임 사역자지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같이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 대통령께서 우리 교회 장로였다면 어떻겠냐고요. 은퇴, 대통령 5년 끝나고 나서 얼마나 더 멋지게, 아니 그 배추나 심어 먹고, 나 진짜 그 두 분이 드시면 얼마나 드시겠어요? 물론 경호원들까지 다 줄까요? 그래 분들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배추. 이야, 등산이나 하고, 은퇴해서 평생 하는 일이 등산, 상추, 무공예, 뭐. 여러분 은퇴하시면 뭐 하던가요? 우리 교회 박예열 장로님도 은퇴만 간절히 기다려요. 신안에 혼자 사시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은퇴하고, 왜? 장로님들과 동행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당신은 잘 못 가니까. 이번에도 소학도에 얼마나 오고 싶은지 일정을 그쪽으로 잡아가지고 소방차, 물차 한 대 배치해가지고 그쪽으로 싹 신안 일대니까 그쪽으로 다 돌아야 돼. 직원 데리고 소방차를 딱 끌고 돌아. 이미 일을 마치고 차를 세워놨더라고. 사람들이 뭔 소방차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준현 장로님도 1년에 절반을 출근을 안 해. 기아 다니면서 이렇게 기아에 허덕인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왜? 전부 다 이 목사와의 동행, 교회 일에 힘쓰다 보니까, 샬롬 캠프 간다 그러면 거기 또 이틀 가야지. 뭐 장로님 캠프 간다 거기 가야, 가정교회 캠프 간다면 거기 가야. 이게 지금 캠프만 가도 1년에 절반은 출근 못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은퇴하시고 나서 정말 또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시던지, 나는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당신은 죽을 때 너무 억울할 것 같아. 5대 사명에 인생을 거세요. 5대 사명에.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사거리에서 뭐 교통정리하고 그 뭔가 봤더니 일자리 창출이 돼. 나는 진짜 그분들이 돌아가실까 봐서 겁나 죽겠어. 색깔 신호등도 구별 못하는데 지나가래. 국가 차원에서 뭔가 도움을 주는 건 좋지만은 너무 일당 5만 원에 7만 원에 목을 매서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어른이 되어 살 수 있는 것은 남는 게 시간이니까 기도해 주는 것. 정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해 주는 거야. 기도해 주는 거야. 새벽 기도해 주는 거. 새벽 기도하는 어른들만 되어주면 애들이 용돈 아마 책임질지도 모릅니다. 청년 하나 딱 붙잡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확인했으니, 평생 부르다가 노래를 찾았으니, 평생 부르다가 흐르다가 죽을 깃발을 찾았으니 당당히 그 사명의 관점에서 교회를 소개하고 같이 행복한 여정의 친구가 되자고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이상을 보고 그 이상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라. 인간의 실존을 깨뚫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하라. 사명의 관점에서 함께 노래하자고, 함께 춤추자고 외쳐라.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